로마서 6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6장 5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나의 재물,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된 몸이 없어지는 그러한 절차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8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의 어떤 그 굴레에서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더 이상은 이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렇게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약속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승리담 아니면 어떤 것을 해냈다는 성공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과정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나의 그 엄청난 죄로 인한 죽어야 되는 목숨 그리고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지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올 수 있는 세상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를 그 감동 있는 이야기로 대처한다거나 더 관심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에서 있는 성공담과 승리하는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기가 묻혀버리고 사람 이야기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해서 나는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큰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취감
감동적인 성취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 하나님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다는 것이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단락단락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악역적인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떠한 선한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적인 모면을 감사합니다. 그 모면을 그러면 계속 줘야지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담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어떤 불운에 가까운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 겹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타식합니다. 그런데 어렵던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가까웠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나고 난 뒤에는 그 친밀감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봐도,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오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죄된 것에 대한 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할 때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는 인지도가 있을 때와 내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를 찾아서 헤쳐나간 사람이 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더 이 어려움이 깊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와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림이 오고 병들미 오고 피곤함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다시 열려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정, 이 과정 속에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순간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복됐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거 문제 해결됐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서 그래. 그럼 극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 죄라는 것이 말이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기 위한 대상자인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이 합리화되지도 않고 구원이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뭐가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알 수 있으며 구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가 요행이라든가 어떤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에서 실패로 계속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명예스럽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비유합니다. 부자와 거지. 그런데 그 후대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이 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쫑긋해 있는 이 관심사가 무엇이냐? 성공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엄청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구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재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재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이것은 아니면 영원한 형별 지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시는 사심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게 신분의 변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힘이 없어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이제는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죄에게 종로들 하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를 만들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공장적인 위치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제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죄를 만들어낼 그런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속하심을 받았을 때는 나는 이제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군림하고 있다. 그건 내가 그냥 종이 되는 거죠. 죄가 명령하면 내가 그냥 슬슬 따라다녀야 돼. 그냥 죄가 명령하면 죄대로 그냥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군림할 수 없도록 해서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대항한다,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옵니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육신적인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죄가 나에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 해라고 군림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도 사탄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롭겠고 어려울 수 있고 습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듦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내 자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도 있을 것이고, 더구나 내 자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또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으로 보고올 수 있죠. 죄와 싸우려면 얼마든지 어려운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되려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금방 죄에게 그냥 삼켜지고 마는 겁니다. 그냥 죄가 그냥 군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괜찮아, 해봐. 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 똑같잖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성공랑 듣기 싶어하고, 농담 듣고 싶어하고, 그냥 재미있어 하고 싶고, 이런 것으로 꽉 찼잖아. 괜찮아.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혹이 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함부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난 동조하지 않겠다 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난 안 할 것이다. 명령이라도 난 안 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풀무불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처참하게 돌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죄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되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칭송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을까?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칭송을 받겠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누가 칭송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덤비죠. 그런데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저 귀가 솔깃하도록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남들에게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높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는 엄청난 목숨을 건 선교, 전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뭘까요? 세상적인 어떤 엄청난 칭송을 받는 대상자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나는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단계가 와버린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그저 복받는다,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재밌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높입니다. 행적을 높입니다. 명성을 떨칩니다. 이것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사명자가 되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느 곳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제자들이 갔을 때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은 신발에 흙을 털고 동네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솔직한 자기 심령을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천지가 떨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땅에 꿇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이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들어 명령하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숨겨준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 차이입니다.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 모래알처럼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되지만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일로 되어지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저울로 재보았을 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저 똑같은 사람,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게 명령하여서 환자가 낫게 되는 거, 어떤 일들이 회복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 예수 이름이 미문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은 전부입니다. 금과 은과 무슨 다른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옆에서 본 사람들은 뭘 봤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다고 보여지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그 퍼센테지, 나보다도 더 크게 여기지는 자기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마귀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고 계셨지만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과 존재함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괴롭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희박한 사람들, 안개처럼 뿌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째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생기는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보다 만약에 최저로 했을 때 겨자씨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요, 마음에 온전한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크게 예수님께서 이 현상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법칙을 다 무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됐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무엇하고 모든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건이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삭감해 주셨다.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큰일 났네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그러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의식하고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관찰하고 감찰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제 다 조건이 되지 못하고 조건을 넘어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죄와 함께하면 불의의 병기가 되지만 죄를 밀쳐내고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하면 우리는 죄하고는 관계없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살았다면 벌써 그렇게 죽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구세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는 감동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축복적인 어떤 이야기도 다 그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속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는 그런 하나님의 수용하심, 하나님의 수용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벅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앞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죄를 모르고 죄와 짝하고 죄가 우리의 안에서 군림하도록 내버려두고 죄의 종로를 하면서 엄청난 옳은 것인 것처럼 사람들 정죄하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쓴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조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합격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장 크게 여기는 가장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일을 했을 때 그 굴절된 모든 것을 바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 중의 기적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